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아버지들 모습이 어땠습니까? 좀 엄격한 아버지,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부장적인 이런 아버지 모습을 많이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애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머니보다도 더 깊은 진한 이 부성애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보니까 제가 전형적인 아주 보수적인 가장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설교는 잘 하는데 또 아이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잘 표현이 안 되고, 또 애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가면서 사춘기를 지나지 않습니까? 딸 아이하고 좀 가까워지고 싶은데 묘안이 없었어요. 생각을 하다가 이걸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집안에 미리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나가서 들어오는 가족을 허그를 한 번씩 하자. 껴안아 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변화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을 했으니까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모두 다 일어나서 껴안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들 껴안고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고, 또 엉덩이도 이렇게 토닥거려 주기도 하고, 여자아이들이 싫어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이렇게 두 면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이어서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엄격한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반면에 성령의 위로는 어떻습니까? 좀 부드럽고 자유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하고 또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죄를 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고달픈 인생길에 온갖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짊어지고 또 허덕이면서 걸어가는 게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 이 위로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지는 인생의 짐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그 짐에 더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 짐이 있어요. 십자가의 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고에 시달리는 셈이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짊어지는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짊어져야 되고,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요구하신 짐을 더 짊어져야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김영란법이 이제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난리법석을 참 피우지 않았습니까? 국회의원들 사무실에 가보면 추석 때는 그렇대요. 여기저기서 날라오는 선물 상자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선물을 잔뜩 쌓아 놓았답니다. 근데 이번에 그 보여주는 걸 보니까 아주 설렁하더라고요. 없어요. 비었어요. 그러니까 3만 원 이상이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식당에서도 3만 원 이하 짜리 식사를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선물도 3만 원 이상이면 곤란하니까 3만 원 이하로 떨어뜨려서 상품도 개발하고 이렇습니다. 벌써 이 장례시장을 가봐도 삼성병원 늘 가지 않습니까? 장례시장에 들어오는 화환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별로 화환이 없어요. 벌써 이렇게 많이 풍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일종의 진통이지요. 낯선 관행이긴 하지만 바른 사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겪어야 할 진통, 겪어 나가야만 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른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옛날 그대로 해오던 이런 관행도 다 내려놔야 되고요. 누리고 있던 기득권들도 다 내려놓는 게 맞지요. 자, 여러분, 근데 주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그 새로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소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거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리를 가져가라 하면 심리를 가져와라.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 겉옷까지 다 내어줘 버려라. 그리고 원수를 절대로 미워하지 마라.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품으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좋은 말씀이고 저희가 고개는 끄덕일 수 있지만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연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희생하고 늘 양보하고 늘 십자가만 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겠는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부패하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너희만은 소금이 되어주고 너희만은 빛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모든 사람이 다 눈 감고 아웅한다 할지라도 너는 눈을 뜨고 파수꾼 역할을 해다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이제 들어가서 산다고 해도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고 해서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줍니까? 아니죠. 오히려 별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기가 십상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왕따 돼요. 잘못하면 소외당해요. 옛말에도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를 못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착하고 그리고 신자답게 살면 오히려 이용당하기가 참 쉬운 이런 세상 아닙니까? 바보 취급을 당한다고요. 오히려 요령 없는 사람, 그리고 고지식한 사람으로 치부되기가 아주 쉬워요. 자, 이런 세상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그래도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처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그 세상의 가치라는 것은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얼마나 이게 손에 와 닿습니까?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명예의 가치, 권세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건강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세상적인 가치들은 다 실감이 나요. 그런데 세상 가치, 눈에 뻔히 보이는 이 가치들은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과연 쉽겠는가? 결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지요. 여러분, 그 TV를 봐도요, 힐링 프로, 먹방 프로, 무슨 맛기행 프로, 여행 프로, 이런 프로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이거 좀 이게 생활에 여유가 생기니까 이런 프로들이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이면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다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불안한 일상, 무거운 인생의 짐으로부터의 일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일상의 탈출입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들이 아니겠는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는 목화, 위로가 필요한 사회가 이미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땅 위에 진정한 위로는 없습니다. 참된 위로의 근원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31절을 보니까 그래서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임했던 위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성령의 위로다, 이렇게 불러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있었고요, 동시에 성령의 위로가 초대교회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러요. 그런데 헬라어로 위로를 파라클레세이라고 부릅니다. 어근이 같아요, 두 단어가. 그러니까 성령은 위로고 위로는 곧 성령이에요. 자,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를 합성한 단어예요. 파라, 곁으로 라는 뜻입니다. 클레토스, 부름을 받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로 한다면 성령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곁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분, 그분이 성령이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천상에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 곤고하고 고달픈 이 땅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옆에 바로 성령께서 계신다. 우리를 돕는 자로 말이죠.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세요. 손을 내밀면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을 하세요.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보혜사라는 단어 요즘 안 쓴 단어입니다. 여기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무슨 뜻인가 하면 보혜사,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 계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보혜사였어요. 돕는 자였어요. 위로자였어요.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담해 주신 분이 바로 이분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가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후로 누가 오셔야 하잖아요. 아직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오시는가? 성령이 오신대요. 근데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래요. 돕는 자래요. 자,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다르다는 이 헬라어 표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글로는 다 다른, 같은데요. 헬라어 표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헤테로스고 또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헤테로스는 같긴 하지만 완전히 종류가 다를 때는 헤테로스를 쓰고, 종류가 같은 경우에 다르지만 종류가 같은 경우에는 이 알로스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지금 이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CEO가 앉는 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의자라고 해도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보다는 훨씬 크고 훨씬 안락하고 훨씬 비싸고 훨씬 육중한 의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헤테로스예요. 내가 앉고 있는 의자하고는 다르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가 앉고 있는 의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앉고 있는 의자를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이 앉아있잖아요. 나하고는 다른 의자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의자가 완전히 동일한 의자 아닙니까? 질적으로 동일한 의자 아닙니까? 그게 바로 알로스예요.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른이 뭔가 하면 알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다르긴 달라도 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분이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위로, 오늘 이 시간 남서울 은혜교회 3부 예배 시간에 임하고 있는 성령의 위로는 어떤 위로겠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오셔서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부활의 영은 곧 뭐예요? 위로의 영이다.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위로를 느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맛보고 느끼고 누렸던 이 성령의 위로, 이게 있어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대로 초대교인들에게 이 성령의 위로는 명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개념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희망사항이 아니었다고요. 그저 머리에만 담겨 있는 일종의 지식으로서의 성령의 위로, 말이 안 되잖아요. 위로가 어떻게 지식에 그칠 수 있습니까? 위로는 그야말로 느껴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와 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진짜 위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그 성령의 위로를 느끼고 맛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 어떤 장로님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인데 어떤 새벽기도 끝나고 난 뒤에 울면서, 이렇게 펑펑 울면서 고백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사랑이 머리에서 여기 가슴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보호도, 하나님의 인도도, 하나님의 위로도 알아요. 근데 가슴까지 오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 이 말이죠. 머릿속에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개념은 있어요. 근데 가슴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실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위로도. 이게 우리 현대 신자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 옥스퍼드에 유명한 홀리클럽이라고 있었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클럽의 멤버들입니다. 또 요한 웨슬레의 동생이었던 찰스 웨슬레. 이 찰스 웨슬레는 찬송 시를 수백 곡을 작곡을 한 사람이에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찬송 안에도 보면 찰스 웨슬레가 작시를 한 이런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조지 휘필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옥스퍼드 홀리클럽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매주마다 모임을 가졌는데요.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그 모임을
지칭해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체험 미팅, 익스피리언스 미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체험 미팅이래요. 그 가슴이 뜨거워진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가졌는데요. 정기적으로 그 모임이 뭔가, 모임의 성격을 보면 이것은 체험 미팅이었다 이 말이죠.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젊은이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서로 나눴대요. 뭘 나눴는가 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이걸 나눴대요.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실제적이셨는가 이걸 나눴대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셨는가 이걸 나눴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 지식이나 갑론을박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보낸 게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는가 이걸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체험 미팅이다.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도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서로 영적으로 자극을 줬다는 거예요. 마음이 고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영혼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자, 오늘 본문 간단한 한 절인데요. 여기 본문을 보면 맨 뒤에 수가 더 많아졌더라. 교회 성장의 비결. 이렇게 타이틀을 지난번에 붙여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역시 가장 나중에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짜고짜 교회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성경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시행하기만 하면 그것에 관한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 수가 더 많아졌더라. 교회 성장이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초대교회가 항상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모이고 길거리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각 집에서도 가정에서 이렇게 모이고 늘 모임을 가졌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모여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요? 적어도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했겠습니까? 어떤 도덕 규범을 서로 나누면서 뭐 하지 말라, 이건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새 시대의 새로운 가치를 서로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안에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주를 경외함이 있었고 또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보니까 둘밖에는 없어요. 자, 이거밖에 안 했어요. 전도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새생명 전도 집회를 벌린 것도 아니에요. 무슨 세미나를 교회적으로 또 거창하게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수가 많아졌다.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기 시작하더라.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왜 불신자들은 교회로 자꾸 몰려들게 됐을까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만만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상황 아닙니까? 벌써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유대인들에게서 왕따를 당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나도 저 교회에 들어가서 멤버가 되면 분명히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해 보이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무엇에 불가항력적으로 끌리는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회로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오더라 이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왜요? 바로 이 사람들에게서 변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던 사람들이요, 전혀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변하더래요. 아주 짧은 시간에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변하더래요. 머리만 변한 게 아니라 가슴이 변하고, 가슴만 변한 게 아니라 손발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인생관도 변하고, 죄다 변하더래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변해버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기질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변하더랍니다. 다혈질도 변하고 우울질도 변하더랍니다. 소유하고 상관없이 사람들이 뒤집어지더래요. 소유가 많은 부자도 변하고 소유가 없는 가난뱅이도 변하고 말이죠. 타이틀하고 상관없이 변하더래요. 공무원도 변하고 기업인도 변하고 일용직도 변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만 만나면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지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리더라 이 말이죠. 모두가 변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변합니다. 내 아내도 변합니다. 내 아빠도 변하고 내 친구도 변하고, 내가 잘 아는 내 회사의 동료도 변하고, 내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도 교회라는 데를 들어가더니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저명의 인사도 변하고 밑바닥 인생도 변하고 정말 인생 말종 같은 이런 사람도 변하고요. 너도 나도 인생은 교회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변화만큼 가장 호소력이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내가 평소에 알던 그 사람이 완전히 어느 날 삽시간에 바꿔진 모습이에요. 그것도 바람직하게 바뀌어졌어요. 매력적으로 바뀌어졌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호소력이 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로 몰려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뭔가가 이 사람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유일한 설명이에요. 말하자면 영혼에 불이 붙었어요. 그전에는 이런 불이 없었어요. 근데 새로운 불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불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거룩한 불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에 붙어버린 이 불은, 거룩한 불은 굉장히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에 자연스럽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인들이에요. 이번 주에 제가 읽었던 그 책 중에 가장 마음에 살아있는 대목이 이겁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모할 만한 게,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의 부흥, 또 남서은혜교회의 부흥. 근데 그 부흥은 절대로 숫자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이분이 아주 인상적인 이런 말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부흥의 첫 번째 가시적인 표시는 명목상 신자들이 회심하는 것이다. 아멘. 저는 여기에 120% 동의합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명목상의 신자들,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로 회심하는 것, 이거야말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첫 번째 가시적인 표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전도가 아닙니다. 항상 보면 교회 역사 안에서도 부흥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저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의 위로도 남의 동네 이야기처럼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뒤집어지는 겁니다.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초자적인 간섭이 이 사람 영혼 속에 쳐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목상 신자들이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진짜 관계로 바꿔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이 현실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신앙의 관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게 종교가 아니고 이게 현실이 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가슴에 어떤 불이 댕겨지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불의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서 이것저것이 다 변해버린 이 한 사람이 겸손해지겠지요. 안 그러던 사람이 굉장히 온유해집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니까요. 또 남을 무시하던 사람이 남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불은 뜨거운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차가운 마음을, 얼어붙어 있던 영혼을 불이 녹여주지 않습니까? 그 따뜻한 성령의 불이, 성령의 위로가 우리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요. 이 사람을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는 말 한마디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고 조금 이상한 말만 해도 이렇게 눈을 꼬나봤던 이런 사람,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쉽게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는 이런 사람이, 근데 성령의 위로가 있으니까요, 마음이 든든해요. 내적인 확신이 있으니까 남이 뭐라고 해도 남의 말에 연연하지를 않아요. 이런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정말 얼마나 매력있고 닮고 싶은 사람입니까? 호기심이 들지 않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꿔놓았단 말인가? 자,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밖으로 나가면 뭘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전달하지요.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신 위로를 전달하지요.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마디 말을 해도 말의 톤이 다릅니다. 말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벌써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한마디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삶과 인생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야지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꼭 전도지 나가서 나눠주지 않아도 이 사람 자체가 설교예요. 사람 자체가 뭡니까? 이 사람 자체가 전도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증거자가 되고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되는 거지요. 이런 겁니다.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바뀌어져 버렸을 때 세상은 놀라지 않겠어요? 세상은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도대체 저 교회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나도 그렇게 내 인생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궁금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고달픈 세상, 쓸쓸한 세상, 비난받기도 쉽고 걸려 넘어지기도 쉽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뿐인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위로 말이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위로가 아니에요. 위에서 오는 위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혼자 가지 않도록, 혼자 헤매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서 위로부터 오는 이런 위로, 바로 성령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힘입어서 그야말로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를 힘입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매력 있는 인생으로 변했으면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인생 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